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은 출애굽기 92번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드림이 행복이 되는 삶. 자, 드림이 행복이 되는 삶.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지연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늠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담은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늠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전환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송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늠배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막 짓는 것을 지시하신 다음에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 보고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친히 가져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하시는 명령,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가운데 29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가지고 있었던 금, 은, 보화와 더불어 천을 짤 수 있는 실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름과 향유들을 전부 다 집에서 다 모아가지고 모세 앞으로 이제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바로 29절까지의 내용이고요. 30절서부터 35절까지는 가지고 나온 그 예물들, 그 재물들을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금은 보화들을 세공할 수 있고 가공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가지고 나온 실을 가지고 천을 또 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의 장인을 뽑아서 부살레라고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장인을 뽑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맡기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이제 줄거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무엇을 살펴봐야 하느냐?
바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명령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되고 기쁨이 있는 드림이냐, 헌신이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할 때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것 자체가, 드림 자체가 오늘 제목 보니까 뭐가 되어야 한다? 행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행복. 드리면 드릴수록 기쁨이 되고, 드리면 드릴수록 그것이 복이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성도의 삶,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지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들은 행복하길 원하지요. 행복하길 원하지요. 뭐 살면서 야, 나는 불행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 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쁨으로. 자, 바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제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반응했을까? 근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가지로. 첫 번째가 무엇이냐? 불순종이겠죠. 첫 번째. 바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다 순종하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그 가운데, 어떤 일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꼭 그것에 드려야 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과연 몇 %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제법 많은 숫자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집에 바리바리 쌓아놓고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근데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00% 다 순종하면 참 감사하고 좋을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제 두 번째서부터는 이제 순종하는 사람인데, 자, 두 번째, 자,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이냐? 억지로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억지로 순종할 수. 나는 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 근데 옆집 순이네 어머니도 갖다 내고, 옆집 철이네 아빠도 갖다 내고, 나만 안 내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 것 같고 좀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고 싶진 않지만 억지로 가서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니까 야, 이거 안 내면 안 될 것 같고, 이왕이면 좀 내서 내가 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드러내 보이고 싶은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억지로 가서 내는 그런 모습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모습은 좋은 모습이에요? 별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까? 별로지요. 하나님이 억지로 가지고 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는 그 헌금은요, 받으시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그런 예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가면 억지로 내다가 유혹에 빠져서 낭패를 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기억나세요? 아나니아와 사피라.
이 사람은요,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분위기 자체가 정말로 내가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나누는 게 전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는 땅들이 좀 있었어요. 야, 그래도 내가 믿는 지 좀 오래됐는데, 야, 이거 안 내고 있으면 안 되겠지 하면서 좀 보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땅을 파는 거죠. 땅을 팔았는데, 자,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이걸 다 갖다가 드리자니 너무 아까운 거야.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드리는데, 반 정도를 남겨두고 한 반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좀 모르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부 가운데서 반이라도 드렸다.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물론 구별할 수도 있지요. 반으로 나눌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베드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전부냐?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네, 전부입니다. 자, 누굴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에이, 모르겠지. 베드로가 어떻게 알겠어? 자, 베드로가 알게 되죠. 근데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서 그 자리에서 이 두 부부가 죽음을 당하는 정말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 드리는 것, 드리지 않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억지로 드리는 이런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드려요. 드리긴 드리는데 억지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무엇으로 드리는 사람? 눈물로 순종하는 사람. 바치고 싶은 마음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 가운데 막 있는데 형편을 보니 드릴 수 있는 형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내가 지금 이 가정 하나를 유지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아이 키우는 어떤 부모 입장에서 그 분유 살 돈도 빠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드리고는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그런 순종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이 시편 126편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 울면서 씨를 뿌린대요. 여러분들, 어떤 농부가 울면서 씨를 뿌리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씨 어떻게 보면 지금 한 끼 만들어서 먹어버리면 끝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한 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 한 공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려놓겠다는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하지만 그렇게라도 심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장차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뭘 거두겠다고요? 단을 거두겠대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한 공기의 씨앗을 내가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것으로 갚아주시겠다? 곡식의 단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심지어 눈물을 흘려서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순종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이거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면 좋다? 네 번째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드려라, 바쳐라 라고 하니까, 야, 내가 아니면 누가 바치겠는가? 내가 너무나도 드리고 싶다라고 마음이 움직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여졌다.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 시켜서 억지로가 아니라, 누구 눈치 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누가 소원이 만들어진 거야. 누구 마음에서? 자기 마음에서 소원이 생긴 거예요. 야, 내가 드리고 싶다. 내가 이번 일에는 꼭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 22절 앞에 부분에 보니까 곧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억지로도 아니고 강제로도 아니고 정말로 감동을 받아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며 하나님께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왕에 순종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 나와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 하면서? 노래하면서. 기쁘면 노래가 막 나잖아요. 기쁘면 흥얼흥얼 노래하면서. 요즘엔 잘 못 들리는 것 같아. 우리 공집사님이 청소하실 때 공집사님 오셨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사무실에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 사랑하심 하면서 청소하시면서 그렇게 노래를 찬양을 막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유 나한테 막 이런 걸 시켜가지고 궁시렁 하면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참 그런 사람이 없어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안수집사님들부터 아침부터 막 오셔서 여기는 누구 여기는 누구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걸레 딱 빨아가지고 쫙 청소를 하시는데 다들 흥이 나셔가지고 찬양하면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들. 이러면 그것이 대단한 무엇인가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좋아하시는 헌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찬양하며 기뻐하며. 우리 다음 주부터 다 청소할 때 노래하면서 찬양하려는데 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계속 그걸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느냐? 제가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면.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주권 훈련. 자,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이게 원래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꾸 아까운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왜? 내 건강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벌었는데 내 것이지. 여러분 이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을 한번 보세요. 내 건강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열심을 낼 수 있는 마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의지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재능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여러분 직장 누가 주신 거예요? 일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차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 것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지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인정할 수 있으면요, 드리기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자, 다 같이 시작. 감사하면. 네. 여러분들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걸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내 재물 가운데서 빠져나갈 것만 생각하면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만큼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말도 안 되는 정도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드리는 게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을까요? 말이 이렇게 안 되네요.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슨 얘기냐? 내가 받은 축복과 은혜가 뭔지를 지금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간단하게 하나만 생각해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내 전 재산을 다 드려도요, 나를 그냥 드려도요 아깝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세 번째가 무엇이냐? 다 같이 시작.
믿으면. 자, 믿으면이에요. 믿으면. 자,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슨 기회다? 축복의 기회다. 다시 말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린다라고 할 경우에 하나님 복 주실 것을 진짜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걸 드리는데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절대 아깝지 않아요.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적당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복권을 사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 성도가 복권을 사가지고 복권으로 요행수를 바라는 것은 합당치 못한 이제 방법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적당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꿈에서 누군가 나타나서 몇 번 번호를 불러줬어요. 근데 그 번호가 1등 될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왔다. 그러면 내 주머니에 동전이 하나가 없어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라도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꾸어서라도, 여러분들 사채를 얻어서라도 살 것이라는 거죠.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번호가 1등 될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좀 아시겠어요?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말씀에 내게 바치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자들, 축복하시는 그 솔로몬에게 하셨던 축복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과 이 모든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내 삶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빚져서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빚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진짜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요 이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면요 여러분 드릴 때 아낌없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행복을 찾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은사와 재능을 드릴 수 있다. 자, 재물로만이 아니라 물질로만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의 장인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유다 지파에서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 금속과 보석을 가공할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단 지파에서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을 가지고 천을 짜는 그 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두 장인이 결국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뭘 가지고 은사라라고 얘기를 하느냐? 재능, 은사. 뭐 재능은 우리가 알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타고난 거예요. 근데 은사, 과연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은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은사에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세 가지 기준. 자, 첫 번째가 뭐냐? 좋아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이야. 자, 은사는 좋아하는 것이야. 그것을 하면 기뻐요. 그것을 하면 즐거워요. 그것을 하라고 하면요, 시간 가는지 모르게 밤새도록 해도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것을 하라 그러면 혹시나 나 안 시켜줄까 봐서 마음이 두근두근 거릴 정도로 그 얘기만 하면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막 열정이 일어나는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첫 번째 기준, 좋아하는 것으로서 은사에 속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좋아하는 것도 없고 즐거워하는 것도 없고 이러면요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곤란해집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면서 즐거워하는 무엇인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행복한 사람일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말씀 전하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말씀 준비하는 게 행복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아. 정말로 하기 싫어. 여러분 이건 행복한 목사예요? 불행한 목사예요? 불행한 목사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말씀을 전하다가 아픈 게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은사를 받은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만 생각하면 막 기쁘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 누구는 제가 얘기를 듣기로 강아지만 얘기를 하면 막 행복해하는 청년이 하나가 있대요. 그러니까 애완견 이렇게 돌보고 하는 것 보면 그것만 생각하면 막 행복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면 돼요? 강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서 어디에 있든지 그 일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기뻐하고 행복한 일들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 잘하는 것이어야 돼요. 나는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기쁜데 나는 잘한 것 같처럼 느껴지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이건 아니다 싶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 목사님 찬양 너무 잘 인도하시잖아요. 진짜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가 되는데 노래를 정말로 못하는 사람이 나는 찬양 인도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타를 들고 앞에서 막 찬양을 하면 물론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긴 하지만 앞에서 같이 앉아 찬양하고 있는 회중은 찬양이 아니라 뭐가 돼요? 여러분 기도가 돼요. 찬양하는 동안 주여 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은사가 있고 잘하는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없잖아 있는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계속 성도들이 잠을 자게 돼. 그러면 그건 은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다행히도 오늘은 아무도 조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인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그게 은사입니다. 음식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 계신 전도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를 가면 우리 교회는 너무 밥이 맛있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러면 시험 드신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 너무 밥 맛있죠? 네. 어떤 교회를 가니까 심지어 담임 목사님이 오늘은 밖에서 먹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데가 있대요. 음식 솜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음식 먹는 게 곤욕인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왜 이렇게 다들 여선교에서 다들 음식들을 잘 하시는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한다고 그것이 은사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거, 열매가 있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잘합니다 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그것이 은사예요. 여러분 그 은사를 사용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가 뭘까요? 옳은 거예요.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잘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뜻에 옳지 않으면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이 없어. 그리고 도둑질을 너무 잘해. 한 번도 들킨 적이 없이 엄청나게 잘 찾아서 다 훔쳐가지고 나와. 여러분들 이게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은사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사기를 치는데 도사야. 여러분 이거 은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잘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나는 이걸 하면 너무 좋고 나는 이걸 잘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은사들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각각 다른 은사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가 한 몸으로서 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또 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여러 가지 장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각각 다른 은사들을 주셔서 다른 지체의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손이 좋은 것 같은데 해서 몸이 하나가 있는데 다 손만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건 뭐라 그럴까요?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다리 각각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각각 다른 지체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네. 그래서 각 지체들마다 손이 발, 손이 누굴 보고 너는 쓸모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있던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누가? 바로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위치 안에서 은사를 주신 바로 각 지체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느냐?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한 지체도 쓸모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약해 보여. 몸 가운데 가장 약한 데가 어딜 것 같아요? 저는 몸 가운데 손끝만 건드려도 아파할 수밖에 없는 딱 그 부분이 있어요. 어디 것 같냐면 눈동자. 여러분 손끝으로 눈동자를 콕 건드려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감아버리죠. 아파요. 가장 아프고 가장 연약해 보이는 눈. 여러분 눈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만큼 중요한 구석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에 꼭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준대요.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몸 가운데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귀는 되게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근데 보석을 어디 달아요? 귀에다 답니다.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귀는. 근데 여기에다가 보석을 달아요. 손가락 중에 가장 안 쓰는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일 것 같아요? 이 네 번째 손가락. 이 네 번째 손가락을 가장 안 쓰니까 여기다가 뭘 끼워요? 네, 반지를 낍니다.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체 가운데 별로 시원치 않아 보이는 존재가 있다. 그게 나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도 나름대로 요긴하게 쓰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의 아름다움으로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절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네, 우리 다 같이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네, 서로 분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대요. 다 다른 은사, 다른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잘났다 못났다 왜 그러냐 저러냐라고 분쟁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손이 발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자고 있는 사이에 손이 딱 일어나가지고 발을 막 때리고 잤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날 누구만 아파요? 나만 아파. 나중에 약은 누가 발라줘야 돼요? 손이 발라줘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서로를 미워하지 마시고 때리고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다른 지체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 분쟁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지체,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섬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 무엇으로 드릴 수 있어요?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드려야 한다. 자, 그냥 재능만 있다고, 기술만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쓰신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31절에 보니까, 자, 이 두 사람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뭘로 충만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대요. 31절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 성령 충만과 더불어 그 마음 가운데 무엇까지 주셨느냐?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해 주셨다. 자, 그리고 35절에 보면, 자, 어떤 말씀이 있냐?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은사와 재능뿐만 아니라 두 가지가 충만해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고, 두 번째는 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안에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고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기술이 있고 아무리 재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성령과 이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 사람이 상처받고 시험 들고요, 어떻게 보면 섬기다가 스스로 지쳐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인데, 자, 1번을 보시면, 자, 성령 충만, 제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라고 제가 적어드렸는데, 여러분들 한 메모를 좀 해주세요. 자, 성령 충만은 어떻게 정의되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전 인격적인 영적인 연합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과의 전 인격적인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해가지고 방언을 좀 한다라고 해서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인격적인 영적인 연합,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이 전 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전 인격, 자, 인격에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지, 정, 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식에 있어서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열매를 지금 추구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돼요, 지식으로. 그것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됨이 있어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다른 길로 가서 다른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자, 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해야 돼요. 도대체 이 일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하길 원하시는지 그 마음과 하나 되지 않으면요, 정말 이루었다라고 할지라도 함께 같은 기쁨을 공유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세 번째는 의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지, 이건 곧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야 돼요. 우리 능력과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모든 것의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래서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면요, 금방 번아웃 돼버려요. 지쳐버려요. 못하겠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이야기 듣고 그냥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그 기름 부으심으로 할 수 있을 때, 그때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끝까지, 그리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 충만하지 않으면요, 여러 사람 어려워지고요, 교회도 어려워지고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중요한 거에 무엇 충만? 지혜로 충만한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똑똑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똑똑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뭐가 지혜예요? 뭐가 지혜예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립니다. 솔로몬이 20대 초반에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립니다.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마음을 달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지혜를 주겠다. 다시 말하면 듣는 마음이 뭐예요? 지혜예요. 머리 잘 돌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귀를 열어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진짜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사와 재능을 들여서 정말로 헌신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오늘 2명의 선택되어진 이 장인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설계하신, 성막을 설계하신 설계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이 있는데, 내가 여태껏 수만 가지 일들을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헌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내가 만들기 원하시는 그 작품의 설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고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사와 재능을 들여서 헌신하길 원하신다 라고 한다면 먼저 뭘 열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귀를 열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25절, 26절에 있어요. 슬기로운 여인들이,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뭘 가지고 나왔느냐? 손수 실을 빼가지고 청색, 자색, 호색, 홍색, 배 가는 배실로 실을 짜가지고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왜 중요한 의미냐? 만약에 여인들이 우리 성막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실을 가지고 천을 짜가지고 나왔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천은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천은 쓸모가 없어요. 이 슬기로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들을 줄 아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고, 이 실을 가지고 천을 짜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설계를 아는 사람이 천을 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고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마음대로 천을 짜지 마십시오. 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설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걸 기도하고 그 가운데 설계도에 맞게 천을 짜가지고 나오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를 위한 헌신이고 정말 아름다운 헌신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천을 짜가지고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실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는지 설계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과 무엇으로 충만하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그렇게 섬겨질 수 있을 때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 모든 헌신이 교회에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하나님까지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좀 돌아보면,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어떻게 보면 누가 얘기하기를 벼룩의 간을 빼어먹는 것처럼, 없는데 자꾸만 빼앗아가는 것처럼의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들 바치라 하시는 것은 무엇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이 봤죠? 충성의 기회, 축복의 기회, 훈련의 기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바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억지로 막 눈치 봐가면서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드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정말로 어려우면 어떻게 해서라도 드리면 좋아요. 눈물로라도 한번 심어 보십시오. 눈물로라도. 저는 이 억지로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서 올라가실 때 도저히 예수님이 힘으로 질 수가 없어서 갑자기 옆에 누구예요? 네. 시몬이 갑자기 딱 붙잡혀가지고 갑자기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십자가 지기를 좋아했을까요? 저는 억지로 졌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걸 지고 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수가 없어서 붙잡힌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끝까지 올라가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넘겨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의 삶이 바뀌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우리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그 십자가를 넘겨드리고 나서 떠나는 그 뒷모습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영화에서는 이제 묘사를 합니다. 억지로라도 눈물을 흘려서라도 한번 지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정말로 다른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한번 눈물을 흘려서까지도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재물뿐만 아니라 모두 드릴 수 있어요.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빨리 찾아야 돼요. 잘하는 일을 빨리 찾으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께 섬기고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으로 섬기시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설계하신 그 성막이 완성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다 기뻐하고 함께 다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